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를 부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그 중심에 의해서 마음으로 결정하였을 때 우리 육신도 순종하고 또 따라올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종교주의자도 아니고 오직 진리를 깨달은 믿음으로서 쫓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외모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의 은혜를 받은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말씀을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그 에베소서 말씀을 쭉 3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나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줄곧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비밀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성경의 완성이 돼서 지금은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읽으면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알고 있는 그 중심에 내에서만 성경을 봐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서 못 깨닫는 거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용량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조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한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무궁무진하고, 그걸 우리의 육신의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족속,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붙어 있으면 아무 소리를 내지를 말아야 돼.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엉뚱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굴복을 시켜서 그걸 얼마나 소리를 짙게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공 여부가 이 세상에서 그 열매가 많이 드러나느냐, 성공 여부가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알 수 있는 걸, 깊이와 높이와 넓이, 높이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을 알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그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이 진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 말씀에 내가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죄의 본질적인 생각들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덜 죽으면 덜 깨달을 것이고,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거기에 하나에 따라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지금 세문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는 주제인데,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과 동시에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그 소환과도 같은 거예요. 소환. 그만큼 강력하게 죄인을 의인 될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몸뚱이만 들어와요. 몸만 들어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 중심이 안 돌아와서 영원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안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계속 부르는데 그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실패되는 겁니다. 실패.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결론에 가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쫓지를 않으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이 빗나가서 영이 같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영이 진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리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얘기는 책임도 우리가 이제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자면 나중에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큰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역한 말로는 안 받을 뻔합니다. 그래서 그 소환과도 같이 이렇게 강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실 때 이제
무슨 의미로 부르시는지를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이 어떤지를 깨닫은 다음에 마음 중심이 회심을 해야 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 중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만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지를 않고 마음이 어떠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성경 피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또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하는 그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의 첫 번째인데, 회심한 이후가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회심했다. 그 얘기는 지금 회개라는 걸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이런 얘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건데, 돌이켜갖고 지금 마음으로 지금 돌이켜갖고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형이에요. 천국에 도착되는과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켰다라고 그러고 마음이 안 돌이키니까 항상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냥 중심이 안 잡히니까 항상 마귀는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영적 세계에서. 거기서 이용을 당하느냐, 그걸 뿌리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성장하고 순종하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도움도 될 수 있고 실패도 될 수가 있어. 이것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있고 어떤 반응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거 이해되면 진리요 길이요 생명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 그냥 죽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삶 전체에서 그 중심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하도 진리를 안 가리키고 그냥 예배당에만 나오면 뭐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도 조금 하면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켜 놔가지고 그냥 교회당에 오면 대충 조금만 오면 그냥 다 구원받고 다 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다 이미 마귀가 선수를 쳐놔가지고 진리를 알라 그러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외국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깨닫는 사람만 계속 진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진리를 붙잡고 가다가 성공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천에 지어져도 모르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합당하게 그 마음 중심으로 진리를 쫓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와 함께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봐야 아무 이득이 없어. 잠깐 동안 뭐 이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야당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리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육신이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고장난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응답이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따라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또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쫓아올 때만이 부르심의 응답을 받고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했을까요? 6가지 편지 내용에 1장부터 이미 로마서나 갈라디아 다 얘기했지만 지금 에베소서 내용에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반응하라면 어떻게 은혜가 이고 은혜가 거부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사람이 능력 있게 강건하게 되려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높이와 깊이 넓이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쫓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온갖 모든 것들이 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넘치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미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합당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 중심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금세 초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초심을 유지시키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지간하면 속담이 개구리가 월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럴까요? 그것만 생각할 줄 알면 자기가 월챙이였다는 것만 알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면요 자기 육신을 내세우질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라는데, 근데 어떻게 불렀는지는 먼저 알아야지. 어떻게 불렀어요? 왜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찾아내면은 망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사야에서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찾아냄이 되고 그들이 그 찾기 전에 내가 여기 있노라 계속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기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챘어.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계속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가 그걸 그 하나님 말씀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주여 누가 들었나이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무 답답해서 그 소리 한 거예요. 그 답답해서 그 한 소리를 예수님 당시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무 답답해갖고. 지금도 우리도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거룩하심으로 부르는데, 거룩하심으로 부르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룩하심으로 부르는 이유가 뭔지, 거룩함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다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교회당 나오면은 예수 몇 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진리를 알고 나서 보면. 사단이 그렇게 쉽게 믿음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도록 지식으로 유혹을 하고 말하고 지식 쫓아가게 만들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마음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깨달아서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같이 기록돼. 근데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은 마음에 안 들어와서 마음의 용서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교만하게만 만들어.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르는 이유를 먼저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찾아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가고 있는지, 이거 기본적인 거 먼저 구색이 돼야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 9절 부르심은 이외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오직 때전부터 육신에 주셔서 믿음으로 주신 것이다. 마이크를 바짝 대우세요. 자매님 마이크를 그렇게 하면 읽으려면 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 8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9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죄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 속에 거룩함이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 의로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단순하게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네만 알고 있어.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죽으면 뭐합니까? 죄인이 죽고 나면은 우리도 죄값으로 죽잖아.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죽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왜? 피값을 지불을 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짐승을 줄 때도 피는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피 속에 생명이 있잖아.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의 죄값으로 죽는 과정만 말하는 거야. 그럼 죽었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마귀가 저주받은 것까지만 알게 만들어버려. 그 예수님 부활한 것은 부활절 때 한 번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기념하고 말아.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얼마나 그 큰 은혜가, 거룩함이 그 속에 들었는데, 거룩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의로움이.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도 거룩하심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어떻게 불렀나? 내용이 별로 없어. 거룩함이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베드로도 예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속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중심으로 내 마음을 새로 정리하는 그 중심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깨달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얘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거룩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은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10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면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냈다.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무슨 생명을 드러냈냐? 죄인을 의롭게 하니까 그 의로움을 줌으로써 의로운 생명이 죄인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만 알고 있어 어떻게 의로운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매일 죽어야 돼? 죄인만 죽다가 봤나? 의로운 생명이 안 들어오니까 항상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또 무슨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회개하고 탁 털어버리고 이제 된 줄 알아. 그러고 세상에서 또 번복적으로 기독교인이 왜 욕먹는 줄 아세요? 그것만 지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만 털어보면 되는 줄 알아. 그래갖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냐 얘기해보면 내가 봐도 얼마나 얍삽한지 몰라. 깍쟁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망하게도 만들고 복음을 거역하게도 만들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 실컷 전도하고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말을 조심해서 비방이나 비판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려지게 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해놓고 나중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중심이 돌아서 버려요. 그 다음에 말씀 들으라고 듣지도 않아. 교회당에 가자기도 가지도 않아. 이미 사단이 이미 쫓아놔가지고. 그래서 내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게 내가 전도길을 막기도 하고 전도길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된대.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어요. 말이 우리는 거칠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자제하고 절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에베소 4장부터 지금 계속 6장까지 그런 얘기할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이제 구원 받은 걸 전제로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고도 이런 행동,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구원 받지 않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천국은 어차피 못 갈 거니까. 사람에게 덕은 끼칠 수 있어도.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중심이 된 전제하에서 우리가 지금 마음 중심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다스려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과정에서 남은 때를 사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건 크게 관심을 안 둬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육신의 얘기가 아니고 영적 중심에서 늘 연결해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과 혼을 따로 떼어놓는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같이 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쭉 말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는 수도 없이 교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사야 42장. 이사야서는 실질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로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4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의로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냐? 그 의로움이 뭔지를 깨달으면요, 보존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멸망하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얻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바울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랬고 내 마음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는데 그 보화를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하겠다 그래요. 다 버려버렸다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자기를 육신으로 모든 걸 자기를 갖다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보다 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가치 있게 마음 중심을 영적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이 자기만 이랬으니까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중심을 깨닫고 가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마음 중심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진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뭔지 이방인의 빛이 되게 영적 그 의로움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자, 46장 한번 더 보세요. 예, 45장에서 의를 부어내리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46장에 들어가 보면 12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부터. 마음이 성완악하여 의에게서 멀리 떠난 너여 나를 들으라. 자, 마음이 완악해서 뭐에서 멀어져 있어? 의에서. 마음이 회심을 하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악한 죄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함이 두르질 않아요. 들어도 안 돌려와. 마음으로는 들어도 안 믿어져. 마음속에서. 그래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자,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선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이미 그 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의로움을 미치지를 못해요. 빛을 못 나타내.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선지자도 망하고 선지자가 초심을 잃어갖고 다 거짓 선지자로 변해버려. 욕심 부리다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왜 버립니까?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근데 배설물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 머리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차지하면 더 좋지 뭐 양다리 거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심이 흔들려 갖고 나중에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육신의 중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모델겠어요. 모든 세상의 기준이야. 빗나가는 기준. 권력자 기준. 또 부자의 기준. 모든 죄인들의 기준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전도서에서 다 보여주고 그걸 그런데도 왜 마음이 안 되는가? 눈은 보아도 좁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데 왜 자꾸 거기에 휘말려 있을까? 내가 더 지혜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더 구하고 구해봤는데 지혜는 내게서 멀리 하였도다. 무릇 깨닫는 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멀어진 거야.
못 깨달아. 이게 영적 생각이 충만해져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듣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앉아서 말씀 성경책으로 똑같이 읽는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깨닫게 해주질 않습니다. 다 깨닫기를 원하는데 쉽게 왜 못 깨닫게 해주냐? 단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주세요. 왜? 그게 빗나갈 거니까.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머리로만 다 알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앞잡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깨닫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목회자도 많고 선지자도 많고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는데 박사 코스도 밟아 다 10년 동안이나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갖고 박사도 따는데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 전도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이 다 기록했더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기분부터요. 그때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췄을 때부터 진리는 들려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잠언서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총명이 오는 겁니다.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끝없이 그 의로움으로 부르지만 의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마음이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누구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게 나는 누구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누구 거냐고. 자, 손으로 짚어보세요. 내가 누구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구 거예요? 이렇게 본인한테 질문해 보시라고. 내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사니까 내 거지. 지금 내 것은 내가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라고 말하고 있어. 성경은 값으로 산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부르는 거예요. 에? 마치 노예 시장에 내놨는데 노예를 다른 사람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서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지금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몇십 년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언제를 이미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해. 근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들을 길을 안 내줘가지고 세상 것만 계속 듣게 만들어갖고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 뿐이요. 뱃속에 들어가서 다 들려. 엄마가 계속 들으면, 아빠가 계속 얘기해주면 들린다니까요. 태교는 왜 합니까? 다 들어먹으니까 태교하지. 그것이 태어나면서 그것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듣다 보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요. 부르심을 받을 게 깨달은 소환된 사람은, 거룩함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이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며.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으뜸이 되고 내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도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죽을 때 몇십 년 지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이후에는 책임질 수가 없어. 지금은 내가 책임지고 옷도 입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해. 죽을 때 되면 손들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 영혼이 뽑히기 직전에. 그런데 그리스도 것이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천국에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동까지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걸 생각하고 사세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 몇십 년 살아봐요. 뭐하면 죄만 많이 짓고 지옥에서 벌 받을 죄만 많이 쌓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는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보세요. 너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는 겁니다. 믿는 자를 향하는 얘기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향하여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이 어떻게 점이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이거예요. 잘 듣고 마음의 증거가 왔잖아요. 일단 듣고 말씀이 중심이 다 들었으니까. 근데 이걸 들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자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런 거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들었어요. 그게 들었는데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 바울이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왜 경계하는 겁니까? 저치 조금만 초심을 잃어버리면 빗나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자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를 부르신 건 목적은 뭐예요? 그냥 야 일로 와라, 교회당에 와서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요,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원리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미약한 종류예요.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한다기보다 그냥 우리 마음 중심을 그 중심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맛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변화될 때까지는 내 마음이 잘 들어먹질 않아. 말씀을 잘 쫓으려고질 않아. 왜 그러냐면 죄의 본질이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이 들어와야 온유한 마음이 생겨. 그런 마음을 유지시키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망쳐놔. 이 마음이 악한 그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려가지고. 그 이사야에서 그런 거예요. 그 진리의 생명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막 안에서 악한 동물들이 참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르시는 하나님께.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은, 자 13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합당하게 행하게 진리를 쫓게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만 내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셨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리고 실감을 못 느껴요. 그냥 사람의 말처럼 약하게 들려와. 그래서 능력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자를 읽어도 혼자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우리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정말 소생케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됐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문자를 봐도 그렇게 들려야 돼. 그러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있어도 그 말씀이 그렇구나 막 엄청 막 줘가지고 일하는 게 귀찮을 정도, 다른 거 하는 게 귀찮을 정도로 말씀에 막 깊이 빠져들어가. 그렇게 중심이 되면요 엄청나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받았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능력이 들어오고 믿음이 또 생기고 진리의 능력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믿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계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8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부르시는 거야? 그 결론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18절.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너희 마음을 밝혔다 이렇게 해서 밝혔으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못 돌아와 절대. 어둠의 마음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잠언서에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불을 켜고 있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비하고 있어라. 열처녀의 비유를 들은 것도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로운 빛이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의로움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의가 마음속에 받아져야 돼. 그 의로움. 그런 사람을 거룩함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부르신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한 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 안에서 내가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게 소망으로 부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냐? 천국에서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 돌아온 것이지 지금 천국까지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돼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에서 본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모르고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또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막 뭔가를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한 것이 내세에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거기서 왜 부르고 계신지 부르심에,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오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누가 부르고 계시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거기 계신지, 우리를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 그분 속에 들은 복음 속에 들은 그 의로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 속에 보화처럼 간직하고 사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가 하노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날 믿으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너희를 데리러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지금 너무나 가까워 있어. 언제 우리를 불러 올릴지 지금 모르는 환경에 살고 있어. 갑자기 그냥 알고 부르는 순간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은 언제 올라갈지 몰라. 우리 중에도 지금 다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천국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돼.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데 그건 그 마음 중심 속은 내가 알 수가 없어. 실패 안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올라갔다, 갑자기 없어질 건데 알고 본 들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순간. 그것도 뭐 며칠 가는 게 아니고 순간 거기로 가. 그냥. 빛보다도 뭐 빛도 빠른데 빛보다도 뭐 그냥. 근데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가져 있어야 되는데 못 가게 되면은 걱정됩니다. 두려워 떨다가 지옥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는 우리 조복문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추가한다면 모든 가족들까지. 자, 그러면서 본문 넘어와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지금 이제 합당하게 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불렀어요. 불렀으면 나 혼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형제자매 다 불렀잖아요.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같이 모여 있어서 아무 소리 안 나오면 참 좋은데, 부르는 사람은 성격도 틀리고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여가지고 더 세게 말하면 싸나운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우글우글 하는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용납하고 잘 그렇게 아우르지 않으면 멜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끝나면 되는 그게 정도가 아니고 마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가 자라지 못하게, 진리를 떠나게 만들게 그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손해를 놔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고 직장에서 필요한 거,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데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겸손과 온유를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무슨 사랑? 내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이해하신 그 사랑을 생각을 가지고 대신 그 부품으로 껴있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자동차 부품이 2만 몇천 개라 하죠. 비행기 부품이 뭐 10몇만 개라든가 뭐라고든가. 근데 그 자동차가 쫙 굴러가기까지는 그 부품들이 자기 역할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각자 다른 부품 역할을 하려고 해봐요. 아, 나는 바퀴 역할을 하겠다. 나는 핸들 역할을 하겠다. 뭐 각자 그렇게 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눈이 되겠다, 입이 되겠다, 코가 되겠다. 저기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하잖아요. 다 입이면 누가 눈이로 볼 수 있으며, 다 너희가 코면은 냄새만 맡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내 역할은 무슨 역할인가?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은 이랬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나은데 왜 저러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생명을, 빛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겸손에서부터 뭐든지 평화가 일어납니다. 교만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서.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동입니까? 속 사람의 허리를 동이는 건데, 그 말은 마음을 동여라 이런 얘기예요. 뭘로? 진리로 묶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생각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대적도 없을 것이고 교만한 마음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생각하고 은혜 아래서 순종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꼼짝 도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커봐야 하나님 앞에서 뭐 앞에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람 앞에서 큰 척도 하지 말고 뭐 잘난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은혜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본질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이야. 그 뭐냐, 죄야. 지금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민처럼 이게 사니까 겸손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림하고 집에서 살고 말씀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는데, 우리가 뭐가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뭐가 조금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세요? 그때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뭐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놔두질 않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흔들리고 세상 물결에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는 초심을 잃어가지고 그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마귀는 또 그런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게 유혹을 합니다.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갖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넘어지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고 지옥불을 이루게 하는 역할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도 만들어. 내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고, 짐승도 봐봐요. 짐승도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해요. 제가 동물의 왕국, 동물들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약육강식이 엄청 발동하고, 그걸 피하는 길도 아는 짐승도 있는가 하면은 미련하게 그 잡혀먹을 길을 알면서 그냥 짐승도 뒤처지면 잡혀먹어. 강한 사자한테. 그 늑대가 땅다람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땅다람쥐들이 숨어서 싹 이런데 얼른 빨리잖아. 막 불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있다가 깨깨깨깨 그래갖고 다 숨는 거예요.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어. 간이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풀 같은 게 높게 탔는데 그 속에 다 엎드려 있어. 그냥 앞으로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잡아먹더라고. 살 길이 다 있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자, 8절 읽어보세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를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의 생각이 지금 꾀임을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알아야 뭐가 대적을 하지. 대적한다는 게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대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내 지금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겸손하여 은혜를 줘야 분별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면요, 마음에 온유가 들어옵니다. 마음을 다스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악한 동물들이 으글으글거리질 않아요. 잠잠해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어쩔 때는 팍 하려고 그래도 참 막 조용히 하나님 말씀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심령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것은 저희 뭐라고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마음이 온유한 마음, 진리 안에서 진리의 중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진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땅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세상에서도 땅이 좋으면 기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기업? 천국 기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기업이 이루어져. 그래서 잠언서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밭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들면서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 불밭, 옥토밭, 이 네 가지 밭을 비유로 하면서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옥토 같은 밭이 되지 않고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의가 필요한 것을 이해된 사람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뭔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를,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찾잖아요. 거룩함을 부르셨으니까. 그걸 이해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엘리후가 정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가끔 그 기천이 울리는데, 나를 잠깐 그 세 친구들과 욥이 변론을 하잖아요. 변론을 하는데 계속 듣다가 참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할 말을 하겠다고 말문을 열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음이라.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내가 의로움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멀리서 온, 위에서 내려온 그 지식을 취해갖고 그 의로움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엘리후가 깨달았어. 그 의로움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흠없게 되는 건데, 너희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너희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로 했더라면 어찌 이런 재앙을 겪을 수 있는가? 계속 변론했어. 세 친구들이 계속 정죄를 하고. 욥도 앉아.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문제 있는 게 없다. 왜? 하나님께 문제 있을 만한 건 다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짐승을 잡아들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는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변론한 거 아니에요. 그 이후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스스로 의롭다 함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고, 세 친구들이 능히 대답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 이렇게 판단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의로움을 돌려보낼 테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런 것이다. 그 의로움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거는 쉽게 깨닫는 내용이 아니요. 욥기서 읽고 그걸 깨달으면 그 변론은 왜 그럴까? 제가 욥기를 엄청 연구를 했어요. 욥기서를. 그 해설,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설 같은 거 보면 맞질 않아. 그런 내용이 아니야 지금. 의인이라겠는데, 어찌하여서 당대 의인이라겠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왜 죄인 취급을 할까? 욥의 결론에 가면 의인이야. 근데 그 과정을 볼 때 욥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의인 되기까지는 엄청난 연단을 겪게 됩니다. 그런 연단을 겪지 않고는 그 의로움이 마음에서 안 나와요. 엘리후 안 만났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세 친구들 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엘리후 같은 사람을 계속 창세기 때부터 보내왔어. 그 엘리후처럼 정말 세밀하게 설명을 좀 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깨닫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역대 참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옳게 깨닫고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읽으면 어느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다시,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은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을 먹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요. 예, 그 마음 중심에서 그 온유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 온유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자기 마음 중심에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중심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중심이 되면 그 마음에서 온유한 중심이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육신이 죽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자,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그걸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나운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가 장례를 치른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래갖고 육신에 나봐야 무슨 분냄과 무슨 썩어질 것만 되는 거 아닌가. 그 뒤에서 19절 20절에서 그 얘기야. 이렇게 하는 중심이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금지할 법이 없게 되는데 14절 장례를 치러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깨달았을 때 못 박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못 받고 나니까 죽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안 나와요. 욕심을 안 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쫓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일어나는 경쟁, 투기 이런 것에 말려들질 않아요.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저도 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육신으로 이기고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고 이해하고 용서되고 용납하고 이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치면 억울해. 막 환장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기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허전하고 공허하고 참아도 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진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지는 거고 이겨도 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일은. 그래서 죄인은 다리를 못 뻗고 살아요. 다리를 못 뻗고 자.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것은 내가 죽고 장례를 치러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주께서 나를 용서했잖아요. 이 세상을 용서했잖아요. 그 용서하신 그 진리 안에서 생각을 해서 나는 그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5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왜 안 갚냐, 갚으냐. 나는 갚을 게 없어서 1만 달러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그걸 세상에서 500데나리온 값을 못 갚아가지고 갚겠다고 그러는데도 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뭐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겸손함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여기 옷 입고라고 얘기하는데 긍휼과 자비,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내 거 가지고는 못해. 전에는 여기 이 말을 하는 것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줘요. 너는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느니라.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 생명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 지체를 죽여야 된다. 죽여서 살아야 된다. 욕심에서 나오는, 탐욕에서 나오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죽여라. 이것은 모든 그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욕심의 탐욕이 탐심 우상숭배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절 읽어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을 이하여라면 이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 용납을 않고 결국에는 전쟁하고 결국에는 싸움나고 서로 대적하고 이러다가 지구가 불사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 그래서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기 전 상태.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말씀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회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소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바로 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이제 새 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이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위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중심으로 쫓아가지고 성경에서 깨달은 그 지식을 쫓아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오늘 12절 13절 읽었잖아요. 거룩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렀잖아요. 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지구가 한 70억이 넘을 거예요. 그동안 창세기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가 한 것까지는 엄청나게 많을 거죠. 몇백억, 아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성경을 봐도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부르심에 응답해 갖고 제대로 믿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거룩함으로 부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나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용서함으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3절 본문으로 와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서로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을 온이 있고 막 계속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고 평안하게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에 늘 맞춰서 이렇게 살게 하려고. 왜냐하면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게 그게. 평안이 깨진 상태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한참 걸려. 근데 편하게 진리에 연결해서 살아가는 중심은요, 기도 응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막 하나님 새벽 눈 감고 새벽 기도, 철학 기도에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에 응답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심이 더 귀한 기도야. 그건 산 기도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진리로 서로 교통하면서 육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로 옷 입어갖고 성령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야. 에베소 2장 17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17절. 평안은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요.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찾아가지고 자꾸 불안을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자, 2장 17절부터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정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평안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평안이 돌아왔어요. 평강이 주셨어요. 거듭난 사람은. 근데 이 평안이 있는데 육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래서 영적 평안까지 문제를 일으켜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속사람 중심으로 평안을 매는 줄로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이 계속 장례를 치러야 돼. 육신의 생각이. 22절 읽어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미완성이죠. 지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미완성된 거예요 지금. 변화를 받아서 천국 가야만이 완성되니까. 그때까지 지어져 가는데 혼자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또 혼자만 신앙생활 못해. 서로 사랑을 해야만이 돼. 진리의 사랑을 베풀고 또 진리의 상을 받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서로 지어져 갈 때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지어져 가는 그 어느 부품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그 부품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3절까지 읽었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는 서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자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위하여 띠니라. 자 누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매라, 이렇게 해요. 온전하게 매라.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아. 자, 온전하게 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 그렇게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평안한 거죠.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시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글씨만? 아니,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그래야 교훈이 되지, 영적 교훈이. 지금 우리가 12절, 13절처럼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갖추고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서 진리가 늘 중심이 되게 하면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살면 안 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야? 괜히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진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유지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래야 마음을 다스리지. 마음이 무슨 일, 악한 생각이 나올 때 다스릴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 다스릴 수도 있고, 시기심을 일으킬 때 다스릴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서로 용납함이 생기고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막 역사하니까. 그럴 때 무슨 소리만 나오냐? 내 소리가 나오고 불만하는 소리가 나오고 진리의 소리가 나와. 시와 찬미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기쁨의 소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고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되면요, 구원받을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좋아질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욕심이 없었어.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도 않고 욕심을 다 비우고 정말 하나같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그 은혜를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며 만유를 통할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가 되는데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와 하나냐?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하나를 어떻게 되냐? 진리 안에서 자기가 죽고 진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됩니다. 진리가 역사할 것이니까. 내가 안 살아나올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너무 찍어. 자꾸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들어가 보세요. 왜 하나가 되게 하냐고요? 육신은 망가뜨리는 일만 해요. 영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앞세우면 문제가 일어나고 교만해지고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영을 인도하는 그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앞세우게 되면 육신은 장래를 치르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육신이 영을 망가뜨리는 일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영이 강하기 때문에.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름을 저에게 보존하사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을 믿어라. 그리하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나도 믿어지게 될 거야.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믿어지지 자동으로. 믿음이 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존돼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보존이 돼 있습니까? 하나도 안 믿어졌는데. 하나도 안 믿었어, 제자들. 베드로도 믿은 게 아니요. 그 얘기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믿음이 안 온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진장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날이 언젠가는 와야 돼,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음도 안 온 상태에서 그냥 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거 큰일이야. 지금 예수님 오실라는 문턱에 콕 지금 와 있는데 그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설교만 듣고 그냥 휘황찬란한 곳에서 그냥 모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줬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거 그렇게 믿었다가 큰 코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휘황찬란한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져야지. 엄청나게 큰 교회는 교회 다 갖춰놔갖고 그 안에서 뭐든지 다 일어나서 무슨 세트장처럼 그냥 그게 닫혀 있어가지고 예식장도 거기서 다 일어나. 얼마나 복지시설이 다 닫혀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양념에 속아가지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13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내 기쁨, 누구 기쁨?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 아니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생각하면. 근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어. 다윗이 마치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 진리를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그 기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주어져. 아무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야.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주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근데 내가 저희를 떼어놓고 가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간당간당한 거예요. 불안한 뭐랄까 애기 꼬맹이들 그냥 물가에 낭떠러지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진리를 그냥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을 건데 그냥 육신의 간당간당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 떨어져 나가고 빗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깨어서 올바르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 진리는 거룩하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러죠. 자, 그러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전하시기를 이함이라.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게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해도 계속 도둑놈이야. 우리는 다. 강도질 안 해도 다 강도들이요. 얼마나 나쁜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그냥 겉으로 아느니까 아는 척하지 말 속으로는 수도 없이 죄밖에 안 나와. 외식하는 자들. 죄 안 짓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선한 것도 죄야 사람이 나오는 거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선을 받아들여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악에 빠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원상 회복. 어디 가겠어? 결론은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믿음을 버렸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자, 한 절 더 보세요. 21절부터 보세요. 21절부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이 무언지를 깨달아야만 믿음이 오잖아요. 그걸 바라는 거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 들어와야 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4절 한 번 더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부탁이죠.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어디? 천국.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배를 하는데 나 있는 곳에 예비하놓고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하리라. 14장에서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도 않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는 중심으로 마음 중심을 가다듬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주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 밖에서는 아무리 심례를 받고 믿음이 있다 그러고 또 주님은 귀신들도 믿고 떨어. 주의 이름은 그렇게 믿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다. 부르심 안에서 하나로 된 다음에 하나로 됐다가 나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 예수님이 계신 마음속에 계신 그 마음이 영이 올라갈 때 회복시킬 때 이게 천국으로 불러 올릴 때 그때 우리도 하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추수하는 날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자,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이 일이 무언지를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룩함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지금 돼 있지 현실로는 미완성이라는 걸 깨닫고 천국까지 소망을 향해서 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무엇이며 눈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아까 읽었잖아요. 1장 18절에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하나님이 그 의로움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는 의이다. 이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사셔야 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침례받았죠. 침례받았으니까 이제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장례를 치르니까 그 다음에 죽은 게 뭘 입혀? 새 마포를 입히죠. 죽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지요. 뭐를 입혀? 그냥 어차피 썩을 거. 그래도 마지막 가는 마당에 좋은 것을 입혀갖고 보내갖고 노잣돈도 좀 실제로 노잣돈 붙이는 것은 자기들이 다 챙겨 먹어버려요. 근데 그들이 노잣돈을 넣더라고. 무슨 돈이냐? 가짜 돈. 요만한 거 가짜 돈 큰 거 막 아래 위로 붙여주더만 보니까 입관하는데 보니까 편하게 잘 가시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미 갔어.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가버렸어. 죽고 난 다음에 노잣돈이 필요가 없어. 이 물질 세계에서만 육의 세계에서만 돈이 필요한 거지 영적 세계에서는 돈과 이 물질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 이미 옷 입었어. 그리스도의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고 천국으로 이사가 버리고 맙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 세마포 옷 비싼 거 입어봐야 소용이 없어. 자, 27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죽은 사람
한 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죄인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난 의라고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의로운 옷을 내 마음에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육신이 죽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안 올 거니까 옷 입을 수가 없어. 육신이 완전히 장례를 치른 사람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빨리 3장 21절. 그것이 바로 침례, 장례라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물은 뭐라고요? 물은 지금 노아 방주를 베드로가 노아 홍수 때 겨우 구원받은 사람 8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물을 넘침으로 멸망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고 그런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에서 배가 떠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러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부활되어 있는 사람, 그게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의로운 부활, 그리스도의. 그래서 그렇게 함께 장례를 치른 사람은 구원의 편대. 이렇게 된 사람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 의로움을 받은 양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여기에 소망을 둘까 저기에 소망을 둘까 쾌락의 소망을 둘까 돈의 소망을 둘까 무슨 땅의 소망을 둘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 그냥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을 찾기 위해서 해외로 들로 막 엄청 해외로 지금 나가잖아.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좀 풀으면 우리나라 좀 잘 살아질 텐데 다 외국에서 다 돈 썼어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많아. 그러니까 누가 어려워지냐? 가난한 서민들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져요. 가만 갈수록. 글로벌 시대에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해서 들어오는 여행 오는 사람이 없어. 거의 내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얼마 없을 것 같아. 간이 큰 사람들만 들어와서 보려고 그냥 오는 거야. 들어오는 손 없네. 나갈 돈만 계속 많아져 지금. 큰일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이야지 세상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은 갔다 와도 금세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때 볼 때뿐이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게 되면은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그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육신이 뭔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한다 해서 만족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그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는 아버지의 자 이걸 영광으로 아셔야 돼. 이 복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피 흘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죄인이. 그게 십자가의 피 흘림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맨날 죽기만 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죽으면 이미 끝났는데, 단번에 끝났는데. 아니 죽고 끝나갖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건 관심도 없어. 인간이 뭘 해서 하나님께 갈라 그래. 그게 종교요. 자 4절 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새 침례 받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내 죄인이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죄인이 죽는 과정이야. 죽고 나서 그 가운데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가운데서 함께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반쪽짜리 복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로 믿음으로 그걸 쫓아가는 중심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의로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의롭다면 얻어야지. 그러면서 5절이 그 얘기요. 다시 읽어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때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 피 흘리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된 다음에 그 연합이 돼서 빠져나오지 말고 연합된 상태에서 다시 음부에서 빠져나와야 돼.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사람은 부활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의일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을 연합해서 부활돼 있어요. 그러면 죄로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근데 내 육신이 안 믿어지니까 마음속이 불안해. 그러니까 항상 다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오니까.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났어? 죄에서 계속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됐다? 누구 안에서? 그게 연합된 자라 그래. 그래서 그걸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거라고 늘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뭘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지금 내 속엔 죄가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 하시는 건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죽었다고 부활한 걸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죽는 것도 죄인이 죽는 것도 믿지만 내 죄값이 지불돼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죄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살아날 걸 믿느냐? 그 다음에 9절, 이걸 믿느니? 그러면서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자, 알미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을 당하지만 사망이 아니에요. 의롭게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죄값이 사망이지 의값은 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이고 가치인데 요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또 사망에 매여 살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죄에 흔들리고 또 용서를 빌고 이런 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를 사망이 다시 예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로 사셨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10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단번에 죽고요. 그 살으심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번에 우리도 의롭다 못 얻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복음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믿어야 되냐? 마음에 믿어야 돼. 왜?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 그 죄가 용서된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전하지. 그래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내 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을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안에 돌아오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믿음도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마음에 비춰지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의 가려운 자라고 그랬고 어두운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비춤을 받은 바울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마음에 보화처럼 간직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도 오직 그리스도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그리스도 안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좁은 문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대로 권면할 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제는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합당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마음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